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 상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잠깐 한번 살펴보고 2장 넘어가도록 할까요? 1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늙어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살아있는 왕자 중에서 장자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아도니아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군대 장관, 모든 군대를 통솔했던 장관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섰고, 대제사장 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아도니아 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이제 솔로몬의 편에 선 자들은 선지자 나단, 대제사장 사독, 장관 분야야가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가는데 빨리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다음 왕자로 지명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끝난 그런 내용이 1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다윗에 대한 유언,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다윗이 정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었고 아비삭이라는 그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다시 건강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내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통치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임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23장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까지 기록이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 자그만치 7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이제 유대인 중심이니까 이걸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세상에 가는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되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우리도 가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가기 전에 지혜롭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이제 다 돼서야 후회하지 말고.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젊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불러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너 위에 너의 자손들이 왕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형통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걸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되었고 왕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해 줬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5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게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 죽음의 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어떤 유언을 했냐면 요압에 대해서 반드시 편안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요압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그가 때가 되면 그를 이제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욥은 충성된 신하이면서도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그냥 두면 내 아들 솔로몬이 아마 분명히 어떤 일을 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마지막에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솔로몬을 적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요압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서에서 보았듯이 아브넬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죽여요. 이게 이제 사울의 군장이었는데 몰래 이렇게 다가가서 죽이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복수심에 의해서. 또 아마사도 이렇게 죽입니다. 아마사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군장이었다가 다윗에게 와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아브넬이랑 아마사를 죽인 거 보면 요압은 자기의 어떤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아브넬도 아마사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자기의 장군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걸 시기한 요압이 다윗의 뜻과 다르게 그냥 자기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압살롬 잘 알죠. 사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마음대로 했고 또 뭐 다윗도 요압에게 많은 책을 잡혔죠. 고아를 몰래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인구조사도 했고 그래서 다윗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 다음 가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결국 아도니아의 편에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요압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솔로몬아 요압을 항상 주의 있게 조심하게 보고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풀고 경계심을 풀고 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며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에 누가 크게 영접했냐면 바르실레,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하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 위험에서 피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또 한 사람을 기억하라면 누구냐면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갈 때에 시므이가 막 먼지를 나르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봐라, 네가 사울의 집에 이렇게 하니까 너도 네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막 저주해.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냥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고 넘어갔는데 또 돌아올 때는 또 시므이가 제일 앞장서서 또 다윗을 환대하잖아요. 참 간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주지만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보지 말아라. 그래서 요압을 조심하라. 또 시므이를 조심하라. 대신에 바르실레는 꼭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실레가 압살롬에게 피해 있을 때 엎드리고 공개한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해서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든 왕들의 척도가 된 거죠. 다윗을 따랐다,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를 용서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지만 인구조사하는 교만도 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곁에 두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의 핵심 키포인트는 기록된 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꼭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